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안녕하세요. 박유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64번째 워시키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앞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때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난 장소가 회당이라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1세기 유대교는 여성과 장애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회당을 살펴보니까 여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회당의 예외는 13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2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구별될 공간에서 따로 이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 여인은 허리가 구부러진 장애인에다가 또 귀신까지 들려 있어서 아마도 정신도 온전치 못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더러운 물건이나 어떤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지는 것도 말하는 것까지도 되게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도 그 더러운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죄로 인해 받은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또 꺼려했던 거죠. 더구나 이제 귀신까지 들려서 정신까지 온전치 못하니까 얼마나 이 여인을 불결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아주 저주받고 미친 여자로 유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본래 이 여인은 회당에 오는 거를 금지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혼자서 들어왔을까? 그러기에는 여인의 그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치료받게 하려고 몰래 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풍자 친구를 또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천장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인도 그랬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막상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올 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을 만지면 자기도 불결해지니까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리더십을 보여야 할 사람은 이제 회당을 이제 주관하는 회당장일 거예요. 근데 회당장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무기력함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병에서 노예수를 선포하시고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이 여인에게 손을 대어서 이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단순히 육적인 치료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쳐주신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치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안식,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 회복시켜서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회당에 일어난 소란에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그냥 있다가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 여인을 누가 고쳤는가, 그 문제에서 예수가 안식의 법을 어겼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로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때 고치지 않고 하필이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예수를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회당장의 위선에 매우 질색하시죠. 안식일이라도 자신의 가축들은 외양간에 묶여 있게 하지 않고 풀어가지고 물을 먹게 하면서 오랫동안 고통에 갇혀서 허덕이는 그 여인을 한시라도 빨리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법에 맞네 안 맞네, 자기의 어떤 이익에 맞네 안 맞네를 따지면서 말하는 이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예수님은 비난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그 시대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해야 될 곳에서는 원리 원칙을 들먹거리면서 오히려 사람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의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아요. 사랑이 아니라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 정당성을 성경 구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한 모습이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였던 회당장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 저는 싶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맞춰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와 다를 때 그 진가를 발휘하죠. 자신을 떠나 배신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모욕을 감당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놀라운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둘러봐도 교회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단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사랑이 자기들만의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와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인지 그쪽으로 향하여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이 시대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터부시하는 여인, 이 여인을 손으로 만지시고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연결시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행한 일은 그때도 지금도 세상에서 거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일을 우리가 조금 따라한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도 않을 거고 뭔가 좀 보인다 하더라도 소위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나도 비방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은 눈에 띄지 않지만 때때로는 허무해 보일지 몰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비유를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참 이 비유와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물을 바다에 부은다 하더라도 바다가 먹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반역의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잖아요. 어쩌면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냥 단순히 땅에 묻힘으로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갈 곳 없는 이들, 목자 없이 떠도는 이들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반죽을 크게 발효시키는 누룩처럼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루살렘부터 출발하여서 온 세계까지 이르러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 없는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이 겨자씨 사역을, 누룩의 사역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셨다면 우리 삶에서도 고침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아픔이 있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주변, 이 나라, 온 세계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믿기에 오늘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쓸데없이 보일 수 있으나 하나의 겨자씨를 내 삶에 심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표현하고 이해하고 또 작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비난에 겁내지 말고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용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또 누룩과 같은 일들을 하며 내 삶에 그걸 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에 걸려 참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호기롭게 나서지만 이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잡혀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고치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편견과 정죄로 얼룩져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하신 그 겨자치 사역, 그 누르게 사역을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비난만 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